어, 너무 귀한 교회 또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면서 제가 어떤 메시지를 나눌까 계속 이제 기도를 하면서 왔는데, 사실은 보통 제가 이렇게 집회에 초청을 받으면, 이제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될지를 대충 정하고 가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메시지를 정하고 가지 안 정하고 오겠어요. 그래서 이번 이 교회에 가서는 어떤 메시지를 정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 대충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데, 그 서산 제일교회에 올 때는 한 두세 가지 주제가 계속 마음속에서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거를 해야 될지.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 이제 주보를 보니까 비전 2019 하면서 기도가 담입니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세계관 전쟁, 영성과 인성이 미래다. 사실은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보는데 사실 여기 나온 요 5가지 중에서 제가 뭘 해야 될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와 보니까 거의 제가 이렇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를 가지고 고민했던 내용들이, 이제 기도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여러분 2019 이렇게 비전 스테이트먼트로 있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 메시지를 다 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이런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많은 메시지를 다 하면 오늘 집에 못 돌아가시고요. 그 중에서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제가 원래 할까 하다가 한 두세 가지 주제를 같이 좀 나눠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조금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한된 시간 동안에 본래 이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풀면 시간이 딱 맞고 좋은데 한 두세 가지 주제를 이제 같이 그렇다고 제가 막 시간을 이렇게 어기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시간 정해주시면 시간은 진짜 잘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1시간에서 1시간 조금 넘어도 괜찮다고 그래서 보통 1시간 15분 한 그 정도 안에 하여간 제가 보통 이게 한 주제를 가지고 하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한 두세 가지 주제를 다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또 알아서 책임을 지실 거라고 믿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일단 먼저 데스티니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한 것을 잠깐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하는 간증을 짧게 나누고요. 그것에 이어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우리 자녀 세대를 키워야 될 것인가, 또 자녀 세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는 이야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명령을 교회에게 주셨는데 이 세계 선교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야 될 것인가 하는 세계 선교에 대한 부분, 요 세 가지를 가능한 대로 하여간 이렇게 묶어서, 근데 사실은 분리되어 있는 주제들은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텐데, 여러분 다음 세대의 사명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사명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 세대만 해도 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은 민족 복음화였습니다. 민족 복음화였어요. 왜냐하면, 한국 내에도 아직 충분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또 부흥이 필요했고 또 복음 전도가 필요했고 교회도 세워져야 됐고 그런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세대만 해도 저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은 이 땅의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고 이 땅의 교회들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하는데 한정돼 있었다면 저희 다음 세대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사명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민족 복음화가 아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만 봐도, 시대의 흐름만 봐도 여러분 금방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거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선교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디에 무슨 필요가 있는지, 어디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이런 정보를 전혀 접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정보라고 해봐야 기껏해야 우리나라 안에서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를 알았을 뿐이지 선교지에서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 수 있는 채널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손바닥 위에 전 세계 모든 정보가 다 올라옵니다. 모든 정보가 다 올라오고
특별히 영적인 정보들도 관심만 있으면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래 중동에서 지금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시고 계신지, 아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요 관심만 있으면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전혀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는 세대고, 또 뭐 저희 때만 해도 이 비행기 타고 어디 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지 않습니까? 사실 여행 자유화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게 88년이잖아요. 여권이 처음 나온 게 이제 한국에서 올림픽 있고 나서 처음으로 여권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도 난생 처음으로 외국이라는 데를 가본 게 93년도였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갈 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물론 제주도 갔다 온 적이 한 번 있었지만 제주도 빼고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간 것이 제가 26, 27살 되던 해였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외국이라는 데를 한 번도 가볼 수가 없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뭐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지금 우리 아이들 세대를 보면 뭐 여름 겨울로 단기 선교라 그래서 얼마든지 비행기 타고 이것저것을 돌아다니고 있고, 뭐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면 꼭 한국 안에서만 직장을 잡아야 될 필요도 없어요. 얼마든지 외국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부르시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굉장히 글로벌라이즈 되어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사명은 단순히 우리 한국 안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 어디에서 일하시든지 간에 사용하실 수 있는, 어쩌면 저희 어른 세대는 이런 그 지역적인 어떤 한계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한국을 벗어나기 어려워. 왜냐면 언어도 일단 영어가 잘 안 되고 그잖아요. 저희 세대에 뭐 영어 잘하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언어도 잘 안 되고, 또 여권도 사실 여권 발급받기도 어려웠고, 또 국제화되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해도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한계 속에 있었다면,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자녀 세대는 적어도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그런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어느 곳에서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어느 곳에서도 우리 부모 세대를 사용하셨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세계 선교하고 구분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뛰어야 될 무대는 단순히 한국이 아니라 열방을 대상으로 모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관점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 이루었던 그 기적, 한국에서 일어났던 이 복음의 기적이 있잖아요. 그 기적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임팩트를 많은 곳에서 일으키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부으시는 비전이라는 감동이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런 지역적인 또 어떤 언어적인 한계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서 얼마든지 쓰임받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건 잘해야 되는데 긴장되는데요. 뭐 데스티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목사님이 3월달 추천도서로 데스티니를 하셨다 그러는데 그 책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데스티니라는 책? 많이 안 읽어보셨으면 자세히 하고, 많이 읽어보셨으면 대충 넘어가고 그러려고. 많이 안 읽어보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데스티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제가 그냥 멋있으려고 영어를 쓰는 건 아니고요.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는 단어인데, 보통 이 단어를 번역하는 단어가 뭐 소명이란 말로도 번역하고, 조금 더 세속적으로 번역하면 팔자란 뜻이에요. 팔자. 근데 이 단어들은 이 번역을 하고 나면 원래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유교와 불교 문화권에서 형성된 언어이기 때문에 그 단어들에도 다분히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팔자라는 말을 쓸 때는 굉장히 소극적인 단어죠. 이게 불교에서 쓰는 단어잖아요. 불교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아주 소극적인 단어인데, 데스티니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영어는 기독교 문화권에서 형성된 그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 안에 성경적인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데스티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오늘 읽으신 에베소서 본문 말씀을 보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죠. 그래서 영어에 보면 predestined plan이 있으시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 predestined라고 하는 게 예정된 이런 뜻인데 그게 이제 destiny라고 하는 단어에 앞에 pre가 붙은 거죠. 그래서 미리 계획하신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이 계획을 얼마나 발견하고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하얀 도화지에다가 멋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잘 그렸다 그러고 칭찬해주면 성공적인 인생이고 또 사람들이 별로 칭찬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는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이 계세요. 창조주가 계시고 디자인하신 분이 계시다는 뜻은 어떤 것이 성공적이냐면 설계도대로 산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덜 인정해 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성공과 실패는 얼마나 설계도대로 지어졌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 집을 지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건물이 성공적이고 잘 지은 건물입니까? 설계도대로 지은 건물. 건물이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아무리 잘 지은 건물처럼 보여도 설계도와 전혀 다르게 지은 건물은 결국 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사용하다 보면 금이 가고 있어야 될 곳이 없는 것이 있고 없어야 될 것이 있을 것이 있고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이고 잘 지은 건물은 얼마나 겉이 화려하냐, 얼마나 크냐 그것과 관계없이 원래 설계한 설계도대로 지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설계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인생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데스티니의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 이 비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인생을 크고 화려하고 성공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겠다.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셨을 때 이 데스티니 안에는 많은 DNA들을 집어넣어 놓으셨는데 그 DNA 몇 가지를 제가 간증과 함께 나눌게요. 첫째 DNA는 뭐냐면 데스티니 안에는 그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가면 행복해지는 그런 데스티니를 넣어 놓으셨고 반대로 데스티니에서 멀어져 있으면 무엇을 해도 무엇을 성취해도 뭔가 2% 부족하고 허무하고 공허해지는 그런 성질을 집어넣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이에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믿게 됐습니다. 물론 저희 집은 믿는 집안이었어요. 믿는 집안이었고 저희 할머니 때 처음으로 이북에 이제 북한이 들어온 게 아니지. 북한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나셔서 저희 아버님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고 저도 이제 3대째 내려오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것은 대학에 들어간 다음이었어요. 저는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았냐면 저희 때 다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살겠지만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인생이 성공하는 거고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면 인생이 그냥 실패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공부해라 공부하면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고 그러면 행복해지고 약간 이런 사실은 사실이 아닌데 이 미신 같은 얘기들을 막 우리한테 강요해서 저는 그런 줄 알고 그냥 자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서울대학을 들어가면 내 인생은 행복하고 성공하는 거고 그거 못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쩐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특별한 기억이 없어요. 그냥 공부했던 기억밖에 다른 기억이 없고 감사하게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서울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수학을 원래 좋아했고 저희 아버님도 이제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이셨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게 이렇게 좋아 보였나 봐요. 좋아 보였고 또 재밌었어요. 수학이 재밌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 하더라고. 근데
근데 하여간 그게 이제 적성에도 잘 맞고 재밌어서 수학과를 지원했고 이제 수학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뭐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인생이구나. 너무 행복하다. 네, 행복했는데 이 행복한 약발이요. 딱 6개월 가더라고. 딱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제 안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요, 그냥 하고 싶은 걸 다 해봤습니다. 놀 수 있는 걸 다 놀아봤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눌려 있었잖아요. 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공부하고 뭐 이런 게 눌려 있어서 대학교 가면 난 1학년 때는 무조건 놀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놀 거야. 그래서 정말 놀 수 있는 걸 다 놀았는데 놀다 보니까 노는 것에도 여러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만큼 놀면은 한 10이라는 만족도가 있었다면 다음에는 똑같이 놀아도 만족도가 한 8밖에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엔 또 똑같이 놀아도 만족도가 한 6밖에 안 되는 거야. 이 만족도라고 하는 것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이걸 이제 경제학에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걸 계속 하다 보면 만족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노는 것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1년 놀고 나서 보니까 더 이상 놀 게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뭐 합법적인 선에서 놀 수 있는 거는 다 없어진 거예요. 뭐 저희 때는 마약이나 이런 걸 구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합법적인 선에서 놀 수 있는 건 다 끝난 것 같은데 제 안에 만족이 없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거라고 하는 순간에 서 있는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1년도 지속되지 않는 것이라면 앞으로 또 무엇을 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한들 그게 무슨 만족을 줄까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1년이 다 지나고 대학교 1학년 끝마무리한 겨울쯤 됐을 때 한 선배의 전도를 통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됐어요. 제가 방에서 혼자 기도하다 예수님을 거듭났는데 낮에 복음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 나이에 뭘 그렇게 그 인생에 대한 게 고민이 많았다고 제가 펑펑 울면서 이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일하신 거죠. 그래서 제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거듭나는 이제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이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그 후로 6개월 동안을 정말 바보처럼 울고 다녔어요. 버스를 타도 울고 하늘을 봐도 울고 창밖을 봐도 울고 그러면서 제 안에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내 인생에 창조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고 내 인생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인생은 그냥 허무하게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30년도 훨씬 전 얘기인데 그러고 너무 놀라운 것은 지난 30몇 년 동안의 제 인생을 돌아다 보면 그때 느꼈던 것 같은 공허와 허무는 정말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인생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 힘든 건 그냥 힘든 거고 인생이 도대체 뭔지 그 공허함과 허무함과 그건 정말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데스티니 안에 감춰놓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말이에요. 우리의 데스티니에서 멀어져 있으면 무엇을 해도 허무하다고 느껴요. 무엇을 해도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이게 아닌데 뭔가 더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데스티니에서 멀어져 계셔서 그런 걸 수 있어요. 데스티니에서 멀어져 계셔서 그런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데스티니 안에 여러분들이 정확히 들어와 있다면 거기는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고요. 만족이 있어요. 사람들이 좀 몰라줘도 기쁨이 있고 사람들이 좀 인정 안 해줘도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볼 수 있는 예가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음악을 잘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여간 다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데스티니가 시작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데스티니의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감당하라고 세우셨을 거예요. 그렇게 디자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음악만 하고 있으면 행복해. 별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음악만 하고 있으면 행복해. 이런 사람들 여러분 보셨죠?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이 디자인에 넣으신 데스티니예요. 데스티니의 일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무엇을 해도 여러분 행복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행복하고 돈을 좀 못 벌어도 행복하고 그냥 행복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은사하고도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섬기는 자에 대한 은사가 나오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러분 그런 분 있으시잖아요. 섬기는 은사가 있으신 분. 그건 본인의 데스티니거든.
근데 그분들은 그냥 부엌에서 열심히 섬기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신 분 있으시죠. 이게 사실 그 부르심이 아닌 사람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저게 도대체 왜 행복할까? 부엌에서 계속 일만 하는 건데 저게 왜 행복하지? 별로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왜 행복할까요? 데스티니이기 때문에 그래. 섬기는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섬기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는 의미를 느끼고 행복하고 충만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데스티니에서 멀어져 있으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 부족함을 느끼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2% 부족하다고 느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데스티니 안에 들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스티니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 데스티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으신 부모 있으세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아이가 둘이지만 저희 아이들이 둘이 아니고 20명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큰 기대가 있지. 그냥 너는 대충 살다가 길게 살다가 죽어라. 이런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부모는 항상 자녀들을 향한 큰 기대를 갖습니다. 사실은 부모는 자녀들을 향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지요.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때적 치유를 받고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큰 기대는 비현실적인 기대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사람의 계획이라면 막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시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기대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도 나눴지만 여러분 자녀 세대는 우리 세대가 겪었던 그런 지역적인 언어적인 제한들이 없어질 거예요. 훨씬 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이고 훨씬 더 멀리까지 가게 하실 것이고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전들을 여러분 함께 꿈꾸세요. 이 하나님의 비전들을 함께 꿈꾸세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세대와는 전혀 다를 거다. 우리가 간 것보다 훨씬 멀리까지 갈 거고 우리가 섰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이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꿈들을 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작은 꿈을 꾸시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크고 놀라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특별하게 사용하신 분이 아니세요. 누구든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모세 이상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분이세요. 모세만 특별하고 다윗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문제는 누가 이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순종하며 이루어갔는가 하는 차이일 뿐이라고 믿어요. 모세와 다윗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을 70% 80% 깨닫고 이루어갔다면 다른 사람들은 한 30%밖에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5% 이것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모세하고 다윗만 특별하게 만드시고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쁜 가운데 그냥 만들었으니까 아이고 너도 있었냐? 미안하다. 너를 향한 생각은 내가 못 해봤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만드셨지 대충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큰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 데스티니의 세 번째 특징은 데스티니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돌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돌파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간증을 하나 나눌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좀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한 6개월을 울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가만히 있어보자. 나는 목사가 돼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그 당시에 헌신한다고 하면 목사 말고 다른 건 아는 게 없었으니까 목사가 돼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다가 하루 생각하고는 집어쳤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어서 이렇게 딴 사람들 앞에 서면 거의 이렇게 얘기를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하는데 앞에 나오기만 하면
무대 공포증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그때부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심하게 더듬고, 뭐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도 많이 더듬고, 앞에 나오면 거의 한마디도 못하고 더더더하고 들어가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수학을 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말을 제일 안 하고 살 수 있는 직업. 칠판에다 쓰면 되잖아. 예? 다 칠판에 쓰고 이러고 넘어가면 되지, 한마디도 안 해도 되는. 그러니 제가 무슨 목사를 하겠어요. 예. 뭐 지금도 제 옛날 친구들은요, 제가 목회한다 그러면 걱정들을 좀 해요. 성도들은 괜찮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래서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어서 이건 제 부르심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좋은 크리스찬 교수가 돼서 뭐 캠퍼스에서 청년들을 계속 전도하고 사역하고 뭐 이런 일을 해야겠다. 그게 제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정말 교수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질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보통 어렸을 때는 이제 뭐 할까 이런 것도 고민도 하고 한다 그러는데, 저는 아마 제가 철들고 나서 한 5, 6살 때 이후로는 내 천직은 교수야. 그러면 그거 말고는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 이외에 다른 거를 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서 하여간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뭐 교수가 되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하러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미국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좋은 대학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UC 버클리라는 데로 유학을 갔는데, 그것은 사실은 제가 갈 수 있는 대학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데였어요. 제가 전공하는 그 교수들은 거기 다 모여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곳에 가게 됐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마칠 때쯤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셨어요. 미국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저를 다루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공부를 끝낼 때쯤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저를 이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이 헌신을 했습니다. 학위를 마치기 한 1년 전쯤에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학위를 마치고 나면 한국에 들어가서 그냥 평범하게 교수해서 살지 않고 그냥 저희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평생 주님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평생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했어요. 헌신을 하고는 이제 학위를 끝내고 이제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러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까 목사님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공부할 때 이제 국비유학생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건 이제 어떤 의무 조항이 있냐면 끝내면 들어와서 3년 동안 한국에서 일을 무조건 해줘야 되는 의무 조항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정부 돈 떼어먹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선교사로 나가는데 돈 떼어먹고 도망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들어와서 한국의 대학에서 3년 동안 잡으로 이제 가르치고 그러고 나서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학위를 끝내자마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제가 서원했던 것이 안정적인 직장을 잡지 않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에 잡을 잡는데 1년씩 계약직 교수로 자리를 잡겠다고. 저희 선배들을 보니까요, 그 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했던 분들이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잡고 나니까 발목이 묶이더라고요. 본인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잡고 나면 거기서 이제 학생들도 이제 박사과정 학생도 받아야 되고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데 3년 있다가 미안해 몰라 빠이빠이 그러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서원했던 것이 그냥 1년씩 계약직 교수 자리를 잡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와 보니까 수원에 있는 경희대 옆에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던, 미국에서부터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이 대학생 몇 명이랑 같이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2000년 2월에 개척을 하셨는데 제가 2000년 7월에 이제 학교를 마치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들어올 때 거의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워낙 친했던 목사님이라서 그냥 그 교회 가서 좀 목회하는 거 도와드리다가 3년 있다가 파송받아서 나가야지 이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옆에 있는 수원에 있는 경희대 이제 계약직 자리가 없나 봤더니 마침 있었어요. 그래서 계약직 교수로 어플라이를 해서 이제 3년 동안 그곳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에 이제 조인을 했는데 전혀 생각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이 목사님이 원래 미국 시민권자셨는데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뭐 한 6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교회를 사임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개척은 했는데, 그때 대학생들이랑 같이 개척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없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 됐어요. 뭐 대학생들 몇 명 있고 이런 교회니까 다른 목사님을 청빙해 올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를 같이 개척했던 집사님 몇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집사였는데, 집사님, 3년 동안은 한국에 계셔야 되죠. 그래서 3년 동안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선교사나 목사나 비슷한 건데 3년만 이 교회를 좀 맡아주시면 어떠냐고. 사실은 선교사나 목사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약간 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처음에는 노를 했습니다. 그건 제 부르심이 아니라고. 그리고 저는 말도 심하게 더듬고 뭐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설교해본 적은 물론 없고, 그래서 제 부르심이 아니라고. 그런데 계속 하여간 저한테 권유를 하시면서 그래도 기도는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냐고. 기도는. 그래서 듣고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올라갔던 기도원이 그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광림수도원이었어요. 광림수도원. 지금도 기억나는데. 거기 이제 기도하러 터벅터벅 올라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아니고 이곳에서 목회 전혀 생각 안 해봤던 일인데 목사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면 알아듣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뭐 대충 마음에 감동이 있다 이런 건 안 되고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들리는 목소리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믿고 순종을 하고, 아니면 그냥 원래 계획대로 3년 있다가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 안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목소리는 들릴 리가 없다는. 저는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에서 자랐고요. 미국에서 이제 침례교를 다녔고, 제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곳은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였고, 미국에서 저한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셨던 분은 UBF라고 하는 선교단체였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 성령 사역하고는 이렇게 담을 싼 단체들입니다. 그냥 성경 공부하고 성경 훈련하고 이런 단체들이지, 이게 그 예수전도 다니니 뭐 이런 데서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뭐 이런 것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뭐 그런 거 평생 안 들었는데 그때라고 들리겠어요? 그러고 올라갔는데 3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제 평생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아마 제 인생에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는데, 뭐 제가 그렇게 은사가 뭐 뛰어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3번 있었는데 그 3번 이외에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뭐 어떤 분들은 뭐 눈 감으면 뭐 보이고 이런다 그러는데 전 눈 감으면 항상 까만색이고요. 뭐 들린다는데 들리는 것도 없고. 근데 제 안에 어떤 믿음은 있냐면, 믿음이 아니고 이제 경험이지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말씀하신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필요하면은 당나귀도 쓰시잖아요. 이제 필요하시면은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방법인들 못 쓰시겠어요?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이건 제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그 음성이 제 데스티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의 부르심, 저의 데스티니는 제가 선교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젊은 세대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들여보내는 것이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내려와서 저희 교회 분들하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이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던 일을 창졸간에 그 주부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 있어 보신 분 아마 없으실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일주일 만에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던 신학교도 한 번도 안 다녀보고, 그래서 제가 처음 제 직분이 뭐였냐면 담임 집사였어요. 세상에. 근데 그게 감사하게 2월 달이었어요. 2월 달.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신학교를 알아봤더니 추가 모집이 좀 남아있더라고. 그래가지고 3월 달에 시작하는 이제 신학교를 등록하고 전도사 안수받고 그러면서 이제 몇 개월 만에 2단은 아니게 됐습니다. 뭐 담임 집사 계속했으면 2단 소리 들었을 텐데, 약간 한 달인가 2달 있다가 이제 담임 전도사가 되면서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약간 담임 집사가 처음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는 해본 적도 없지, 신학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지.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남 앞에 서서 얘기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계속 더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토요일이 됐는데 뭐 설교 준비는 다 해놨어요. 그런데 내용이 문제가 아닌 거야. 이걸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그 비전 2019에 보면 기도가 답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맞아요. 제 인생의 경험을 보면 정말 정확히 그랬어요. 항상 기도가 답이었어요. 항상 기도가 답이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앞에 길이 없어 보여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고, 기도하지 않으면 광야에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이 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날 밤도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기도는 여러분 불안해야 하더라고. 안심이 되면 기도를 안 해. 불안하니까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이제 새벽녘이 되니까 막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 나만 미워하십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 많은데 왜 나만 붙잡아다 이런 일 시키십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시간은 속절없이 가서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살려달라고. 그다음부터 이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아침 9시가 됐습니다. 기도하러 교회를 갔어요. 설교하러 갔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강대상 앞에 섰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말 더듬는 걸 완전히 고치셨어요. 그래서 지난 30년 아니지 20년 됐는데 19년 정확히 19년 됐는데 지난 19년 동안요 말 더듬는 것 때문에 한 번도 고생해 본 적 없고 지금도 말이 여러분 유창하잖아요. 빨리 하려면 더 빨리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데스티니에는 돌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가운데로 한 발을 들여놓으면 앞서 일하신 분이 일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앞에 장애물을 뚫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계획이면 막힐 수도 있어요. 사람의 계획이면 능력이 모자라서 막힐 수도 있고 재수가 없어서 막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걸 누가 막겠어요? 사람의 계획은 막힐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데스티니에는 돌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런 증언들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을 빠져나왔는데 이들의 데스티니는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애굽을 빠져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 앞에 가보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선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져 버렸어요. 또 나중에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들의 데스티니였어요. 그런데 이 데스티니 안에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여리고 성이 앞에 있네. 그런데 이 성은 난공불락의 큰 성이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데스티니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데스티니의 원리는 뭐냐면 데스티니의 길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그 데스티니의 길에 한 발짝을 떼서 믿음으로 들어서면 하나님께서 홍해가 있으면 갈라버리고 여리고가 있으면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길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큰 성이 가로막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그것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라면 믿음으로 들어서세요. 그러면 성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것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거. 제가 영적인 게 뭔가에 대한 거를 지난 한 1, 2년 정도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영적인 게 뭔가라고 하나님께서 몇 가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짜 영적인 것은 반드시 실체가 있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것은 이 하늘에서 영적인 것에서 뭔가 이루어졌으면 반드시 이 땅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진짜로 영적인 기도였다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 그런 건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내 생각으로 뭔가 딴 거 한 거지. 중언부언한 거지. 그게 진짜로 영적인 기도였다면 기도가 응답돼서 땅에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영성이라고 하는 것, 진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체적인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해를 해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은사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뭐 신비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아니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영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실체가 있다는 뜻이에요. 진짜 영적인 것은 반드시 땅에 실체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큰 문제지요. 젊은이들이 정말 썰물 빠지듯이 떠나고 있는 이때에 사실은 여러분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실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문화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젊은이들이 찬송가 부르지 않고 뭐 땅땅땅 하는 거 부르고 싶은데 안 불러줘서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런 영향도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하여간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다녔는데, 엄마 아빠 따라서 어렸을 때 계속 다녔는데, 그 다니는 어렸을 때 태어나자부터 뭐 한 20대 때까지 20년 다녔어. 20년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지 못한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본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본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돌아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영성은 경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주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 열쇠가 뭐라는 거예요? 데스티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로 들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로 들어서는 거예요. 예, 이것은 여러분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을 향한 계획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공동체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도 공동체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들어서기 시작하면 그곳에는 돌파가 일어나요. 그곳에는 돌파가 일어나요. 아멘. 자연스럽게 선교 얘기로 조금 넘어가려고 하는데, 뭐 제가 원래 선교사로 헌신했었기 때문에 저는 저희 교회를 시작할 때 이를 악물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못 들어가면 너희 죽었어. 너희는 다 들어보낼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대부분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안 들어가면 너희가 다 들어가는 건데 너희는 아직 모르지. 뭐 이러고 하여간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교회를 시작할 때 함께 했던 그 청년들이 다 경희대 학생들이었는데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5명이 지금 선교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명 중에 1명만 지금 교수를 하고 있고 1명은 이제 풀타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카운트가 좀 잘못됐나? 약간 비슷해요.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가 좀 약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고 선교사들을 들여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였던 것 같아요. 2005년도에 제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도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계속 주셨어요. 뭐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갈망을 계속 주셔서 제가 처음으로 그때 뭐 교회가 개척한 지 5년 됐을 때고 제가 담임 목사한 지 4년 됐을 때니까 뭐 그렇게 아직 성장하지 않았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달간만 안식달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만 쪄서 좀 기도를 하고 와야겠다.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게 부탁을 했고 교회에서 흔쾌히 이제 오케이를 해줘서 뭐 기도를 하러 한 달을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기도할 때 제가 이제 2번째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됐어요.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 그러셨냐면 비록 너의 교회가 한국에 있지만 너의 유업은 무슬림들이라는 거예요. 너의 유업은 이슬람, 무슬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저녁 한 7시쯤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이렇게 해가 떠 있더라고.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제 아침이 됐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눈 감으면 까만 거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고 이제 평생 해왔던 게 그냥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뭐 이런 경험을 하니까 이게 내가 미친 건가, 이게 뭐 귀신이 든 건가, 하여간 뭐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아침이 됐을 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확증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진짜 경험 못 해봤던, 물론 제가 그 목회 시작할 때 한 번 그런 경험은 있었지만 이건 또 그거하고는 또 다른,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걸 경험하게 하시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이제 혼란스러워서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시면 제가 내일 모레 외국 목사님을 한 분 만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분 뭐 한국말 모르시는 이제 영어만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외국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분을 통해서 확증을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 첫 마디가 영어로 말씀하셨는데 You are my Daniel. 너는 나의 다니엘이다. 이러면서 새 이름을 주시면서
그다음에 너의 교회가 한국에 있지만 뭐 너의 이제 유업은 또 너의 사역은 무슬림들이고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걸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있다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이제 교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자고. 예. 그리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첫 마디가 Lord, He is your Daniel. 그러고 기도하시더니 그 다음 마디가 뭐냐면 Even though his church is in Korea, his inheritance is Muslim. 다 알아들으시네요. 제가 들었던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서 제 머릿속이 이렇게 하얘졌어요. 하얘지면서 우와, 하나님이시구나. 네,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희가 아시아로도 선교사를 들여보내고 아프리카로도 보내다가 이제 중동으로 들여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2006년도에 그래서 처음으로 레바논에 이제 선교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저희 이제 전도사 한 명이 저희 대학부 디렉터를 하던 전도사였는데 원래 중국으로 선교사로 들어가려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어요.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그 와이프도 중국어 하는 사람이고 이 형제도 중국어를 전공했고 중국에서 2년 동안 살면서 중국어를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이를 이제 중국에 들어가려고 준비해온 그런 형제였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이제 막상 선교사로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럼 이제 올해까지만 사역을 하고 내 선교지로 들어가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결정을 하고 이 형제가 이제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2008년이었어요. 2008년. 2008년에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형제가 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답이에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간증하는데 계속 듣고 보고 하는 것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간증 들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간증을 들으면 매일 목사님은 뭐 듣고 보고 하시나? 아니요, 평생에 일어났던 2번 사건을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뭐 매일마다 그런 거 기대하시면 잘못하면 실망해요. 그것은 중요한 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제가 말을 더듬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목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아마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게 말씀해 주신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사건도 비슷한 사건이었어요. 뭐 중동으로 들어갈 건 생각도 안 하고 있었을 때니까. 그래서 이 형제가 하여간 기도하다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됐는데 이 환상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환상이 아니라 마치 영화 속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한 거죠. 마치 그 상황 가운데 자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손을 붙잡고는 쫙 하늘을 날아가는데 시리아 상공을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시리아. 그래서 시리아 상공을 쫙 날아서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리바이벌, 그러니까 푸웅 하는 소리가 천둥처럼 들리다가 탁 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 평생에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경험인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아무래도 중국이 아닌 것 같다고, 시리아로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시리아는 가봤냐? 그랬더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그래도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데를 파송받아서 이제 장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게 2009년도에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시리아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레바논에 있다가 두 번째로 시리아로 선교사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언어를 배우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했어요. 그런데 뭐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도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아닙니다. 무슬림 국가라고 하는 것이 원래 선교가 어려운 데지만 특별히 중동은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정상인데요. 지난 개신교 선교 역사 200년 동안 미국과 유럽에 엄청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정말 평생을 복음을 전했지만 모두 다 보고가 뭐였냐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나이다 이러고 끝냈어요. 평생 전도하면 1명, 2명, 많아야 5명, 이게 끝이야. 그 이상은 열매를 얻어본 적이 없는 곳이 중동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아랍 사람들, 저런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있는 무슬림들은 좀 열매가 얻어지고 교회가 쓴 보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그 포크 무슬림이라고,
약간 세속화된 무슬림이고, 이 무슬림의 아주 원조가 아랍 사람들이잖아요. 아랍어하는 이 사람. 거기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열매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들여보낼 때도 기대도 안 하고 들어보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셨으니까 들어가는 거지, 거기서 무슨 열매가 있을 거라고는 별로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러다 약간 뭐 언어 배우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당연히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시리아 내전이 터졌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시리아 내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시끄럽게 하는 시리아 내전이 터지면서 난민들이 대거 발생하게 됐는데, 우리 팀들이 난민이 됐어요. 뭐 난민을 섬기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난민이 돼가지고 막 이고 지고 이러면서, 그때 거기 팀이 한 1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10명이 이제 한꺼번에 국경을 넘어서 요르단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요르단에 와서 재밌는 일이 벌어진 것이, 이 난민들 시리아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같은 데서 넘어오는 사람들이니까 뭐 이 사람들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 섬기고 도와주고 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시험 삼아 툭툭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럴 리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예수를 믿을 리가 없는데 웬일이냐. 근데 계속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뭐 2년, 3년 복음 전에도 한 명도 개종자를 얻을 수 없는데, 이거는 매주일 개종자를 얻게 되는 참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난민들을 돌봤던 모든 선교사들, 모든 단체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냥 복음만 전하면 다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추수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 보고들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 중에요, 중동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님 숫자가 진짜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기 지금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추수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전달이 안 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근데 여러분, 중동에는 지금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아십니까? 지난 한 7년 8년 동안에 1400년 이슬람 역사 동안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졌어요. 난민들 가운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요르단 현지 목사님이 계세요. 요르단 현지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라크하고 시리아 난민들만 섬기는 사역들을 하셨는데, 지난 5년 동안에 이 한 교회를 통해서 무슬림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의 숫자가 5만 명을 넘어갔어요. 근데 이런 숫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잖아. 이 이야기는 제가 전에 들은 것이 아니고, 그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정보고, 이 목사님은 저하고 한 번 만난 사이가 아니고 굉장히 친한 분이에요. 제가 그 교회도 여러 번 방문하고, 또 이번 6월달하고 8월달도 그 교회 가서 이제 선교 훈련 시켜줘야 되고, 아주 가깝게 일하는 분이에요. 한 교회에서만 5만 명 이상에. 그런데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미국 선교사들이 있는데, 요르단에서 지하교회식으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10,000명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14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지금 중동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는 거지.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리바이벌 하시잖아. 중동, 시리아 땅은 아니었지만 시리아 사람들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굉장히 중동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확신을 해요. 한국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확신을 해요. 물론 이제 모든 선교가 다 중요합니다. 모든 선교가 다 중요하지만, 때라는 게 있거든요. 때. 이 난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착하고 나면 다시 문이 닫힌다는 거야. 그래서 이 창문이 열려있는 기간이 뭐 한 10년 뭐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 열렸을 때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추수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왜 한국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냐 하면, 선교지에 중동에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서양 선교사들이 거의 다 중동을 떠났어요. 특별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한마디 했다가 거기 있던 선교사님들이 대거 다 쫓겨나셨습니다. 아랍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얀 얼굴만 하고 있으면 다 나가야 되는. 그래서 가보면
과거에는 가보면 제가 2006년, 7년, 8년 매년 중동을 들어가는데 과거에 미국 선교사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은 썰물 빠지듯이 와르르 빠져나오고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럼 남아있는 선교사들은 한국 선교사들 뿐이고요. 거기에 조금 더해서 새로 들어오는 중국 선교사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지금 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일을 지금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국 선교사님들 말고는 전무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부흥을 일으키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억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더 많은 추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더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카이로스라고 부르는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타이밍이라는 뜻인데 때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5세기에 로마 제국에 뉴스가 있었다면 탑뉴스가 뭐였을까? 가장 중요한 뉴스,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겠지만 5세기에 제일 중요했던 뉴스는 로마 제국 변방에 살고 있던 야만족들에 대한 뉴스였을 거예요. 로마 제국 밖에 여러 종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는 그 사람들을 야만인들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냐면 고트족, 앵글로색슨족, 게르만족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로마 제국 안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강했을 땐 문제가 없었는데 로마가 약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침략이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탑뉴스가 있었다면, 네이버 지식 검색이 있었다면 1위는요 항상 고트족 어디까지 쳐들어오다, 게르만족 어디까지 밀고 오다 이런 뉴스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AD 475년도에 로마가 점령당하면서 로마 제국이 무너지지요. 그럼 야만족들이 이제 로마 제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유럽의 새로운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야만이라고 불렀던 게르만족은 지금의 독일에 머무르면서 독일 사람들이 되고, 앵글로색슨족은 영국으로 와서 영국 사람들이 되고, 고트족은 스페인과 이 유럽 지역에 퍼져 살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유럽의 주인이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100년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똑같은 일이 8세기에 한 번 더 벌어집니다. 샤를마뉴 대제가 나와서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고 한창 유럽이 부흥하고 있을 때, 그때도 또 탑뉴스가 뭐였을까요? 그때 탑뉴스는 북유럽에 있던 바이킹이라고 하는 해적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 안으로 쳐들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그럭저럭 그냥 지역적인 전쟁이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유럽 전체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을 다 초토화시켜요. 그리고 다시 유럽 제국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리고 100년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돼요. 똑같은 일이 역사에서 반복됩니다. 이 반복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면 선교학자들은 선교를 두 가지 선교로 나눕니다. 첫째는 자발적인 선교가 있고 두 번째는 비자발적인 선교가 있어요. 자발적인 선교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야. 자발적으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비자발적인 선교는 뭐냐면 계속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 가? 오케이, 내가 데리고 올게. 그래서 데리고 오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민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타이밍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역사의 무대 위로 계속 끌어올리십니다. 계속 무대 위로 끌어올리세요. 왜? 보여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보라는 거야.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자발적 선교가 되는 거예요. 끌고 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얘기예요. 그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사실은 90년대하고 2000년대 초반에 중앙아시아에 많은 선교적인 돌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93년도에 구소련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스탄 하던 나라들이 소련으로부터 다 독립하게 되면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들이 오게 되고 민족의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때 금이 갔을 때 선교사들이 들어가면서 쫙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거든. 이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무대 위로 계속 끌어올리시는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 21세기는 뭔 것 같으세요? 21세기 들어서서 그 뉴스의 탑뉴스가 뭐였는지 쭉 한번 돌아보세요. 한국 뉴스 말고
글로벌 뉴스. 9.11 있었죠. 9.11 있고 나면 뭐가 있었죠? 뭐 테러와의 전쟁한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전쟁하고 조금 있다 이라크랑 전쟁하고 그 다음에 탈레반 잡는다고 여기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이 아랍의 봄 뭐 그래가지고 아랍 스프링이라는 게 일어났다가 그러다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내전을 틈타면서 IS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IS 등장해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유럽에서 그 IS 때문에 난리를 치다가 결국 그 난민 문제와 테러 문제로 인해서 브렉시트라고 하고 유럽이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죠. 영국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각 나라들마다 민족주의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유가가 떨어지면서 사우디가 뱅크럽시 난다고 한참 그러다가 이 지난 여러분 20년 동안에 있었던 뉴스들을 쭉 정리해 보면 공통적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아랍 무슬림들이에요. 이 모든 뉴스에 공통된 사람들이 아랍 무슬림들이야. 왜냐하면 뭐야? 하나님께서 계속 무대 위로 올리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 무대 위로.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과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협박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역사가 얘기해 주는 게 있잖아요. 데리고 오실 거라는 거야. 우리 문 앞까지 데리고 오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귀담아 안 들으시다가 예멘 난민 500명 오고 난 다음부터 눈빛들이 달라지셨어요. 예멘 난민 500명 오고 난 다음엔 한국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일을 지금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정말 한국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회들을 주셔서 저는 이제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들하고도 일을 많이 했지만 외국 선교단체들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미국 단체들하고도 일하고 중국 단체들하고도 일하고 그게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어를 할 수 있는 뭐 기회를 주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글로벌하게 선교단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많이 알고 보고 있는데 진짜로 한국밖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로. 중국은 아직 한참 멀었고요. 사람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준비가 너무 안 돼 있고 서양 사람들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위험해서. 한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세대가 어떻게 될까가 사실은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문 앞까지 하나님이 데려오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든지 반응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도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반응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근데 단순히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추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 즐거운 하나님의 추수에 함께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또 여러분 가운데 선교원 신자가 나오면 파송하실 수도 있고 많은 방식으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하여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약속을 했으니까요. 제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목사님? 5분은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니까. 주제가 약간 띄긴 하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을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키웁시다. 기도와 말씀으로 키웁시다.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시대적인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 이 시대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뭐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화인데 변화의 속도예요. 너무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냐면 변화의 속도가 검증의 속도를 따라먹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이제 컬러 TV가 처음 나왔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TV를 너무 많이 보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걸 검증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죠. TV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조사해 보니까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이 보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스마트폰을 보고 자란 애들은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이에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면 한 30년은 지나봐야 되는 거야. 이걸 어렸을 때 보고 큰 애들이 어른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30년 지나면 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을 것 같으세요? 안 쓰고 있을 것 같으세요? 안 쓰고 있다는 거지. 예.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들려진 지가 10년이 안 됐어요, 여러분. 30년 지나면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다른 거 쓰고 있을 거라는 거야.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검증할 수 있는. 예.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굉장한 패닉에 빠졌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교육학자도 그렇고 미래학자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눈을 가리고 절벽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앞에 뭐가 일어날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여러분, 가장 먼저 붕괴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육이에요, 교육. 교육이 뭐냐면, 교육은 사실은 미래를 예측해야만 할 수 있는 게 교육이에요. 교육은 여러분, 이 아이들을 우리가 교육시킨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지금 써먹으려는 게 아니거든. 이 아이들이 미래 10년, 20년 뒤에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됐을 때 써먹을 것들을 지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미래가 예측이 되지 않으면 바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게 교육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 공교육이 붕괴되는 것은 물론 뭐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시대의 흐름 때문에 그래요. 너무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떤 것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이 배운 것들이 이 아이들이 커서 10년, 20년 뒤에 과연 사회 나갔을 때 정말 써먹을 건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컴퓨터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엑셀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엑셀 2012년도 버전을 가지고 가르쳤어. 그런데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졸업해가지고 2020년도에 나갔더니 엑셀 2020을 쓰고 있어. 그럼 12년도에 배웠던 게 쓸모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미래에 사용할 것들을 염두에 두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 교육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진짜로 준비시키려고 한다면 사실은 교육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또 더군다나 AI라고 하는 게 지금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직업의 대부분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배우는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컸을 때는 도대체 무슨 직업을 가질 건가? AI가요, 웬만한 거 우리보다 훨씬 잘할 거거든. 이 AI가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뇌 구조를 그대로 시뮬레이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뇌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배우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시뮬레이트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무섭습니다. 이것은 우리 뇌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뛰어넘는 일들을 다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뇌 구조가 여러분, 이제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난 10년 동안 모든 자연과학 분야에서 가장 급진적인 발전을 한 것이 뇌과학인데 뇌에 보면 우리 뇌의 신경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시납스를 만들고 거기서 어떤 현상들이 나오는지 이제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 신호들과 우리 안에 있는 뇌 신경들이 이렇게 연결됐다 떨어지고 전기 신호가 전달되는 것들을 통해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뭔지 몰랐어. 그런데 지금은 그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컴퓨터가 그것을 똑같이 시뮬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파고 나왔을 때 우리가 깜짝 놀랐잖아요. 알파고 나왔을 때 깜짝 놀랐는데 이것은 서막에 불과하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AI가 훨씬 더 잘하게 될 거예요. 왜? 우리 뇌를 그대로 흉내내는데.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도대체 미래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울 수 있을까? AI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영적인 일인 거예요. 영적인 일.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AI가 아무리 우리 뇌를 흉내내고 따라와도 영적인 건 도저히 흉내낼 수 없거든. 이 영적인 아이들로 여러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영적으로 키우지 않으면 결국 미래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이들이 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도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창의성 교육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창의성 교육. 아이들을 창의적으로 키우자. 이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왜냐하면 AI가 전부 다 흉내 낼 것 같으니까 흉내 못 내게 하려면 창의적인 아이들, 창의성은 AI가 흉내 못 낼 거 아니야.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들로 키우자고 하는데, 창의적으로 아이로 키우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는 거야. 저희 교회에 이제 교수님 한 분이 나오시는데, 이분은 그냥 교수가 아니고 제가 만난 분 중에 가장 똑똑한 분 중에 한 분이고, 또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분이세요. 그래서 원래는 다른 좋은 대학에 있다가 저희 교회 옆에 있는 아주대학에서 돈을 엄청나게 주고 석학으로 모셔가는 분이야.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보통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이런 데 있던 분들을 석학으로 해서 이렇게 모셔가는, 약간 돈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모셔가는, 이게 그렇게 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오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세요. 원래는 이제 공대 나왔는데 교육학 쪽에도 심리학 쪽에도 철학에도 물리학에도 약간 굉장히 깊이 있는 논문들을 계속 쓰시는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교육학 쪽에도 이제 관심이 많으셔서 교육에 대한 걸 하시다가 정부에서 어떤 걸 부탁했냐면 창의성 교육을 좀 시켜달라. 그래서 교사들에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창의성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달라.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정부에서 이제 부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창의성 교육을 이제 아주대학교 무슨 교육센터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분 이제 붙잡고 창의성이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 거냐고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웃더니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창의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논문들이 있고 수많은 연구들을 했는데 창의성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 거기 교사들은 어떻게 시키냐고 그랬더니 그냥 대충 시키는 거래요. 자기도 모르는 거 그냥 하는 거라는 거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창의성은 영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런 아주 창의적인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힌두교 그루들, 고승들을 멘토로 두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었지만,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힌두교 고승들 찾아가서 도 닦고 이게 영적인 컨택트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왜? 인간의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계속 영적인 걸 추구하면서 창의적인 게 나와요. 이 창의성은 여러분 영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성이 영에 속한 거라고 하는 증거는 제가 증명은 얼마든지 해드릴 수가 있어요. 증명해 드릴까요? 왜 창의성이 영에 속한 것인지? 창의성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뇌에서 나온 거라면, 원숭이 중에도 창의적인 원숭이가 있어야지. 원숭이의 뇌나 사람의 뇌나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거의 비슷한 구조로 움직인다고. 그러면 인간이 100만큼의 창의성을 누렸다면 원숭이는 100은 아니더라도 한 50짜리 창의성은 나오고 30짜리 창의성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인간은 이 창의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100년 전의 인간의 삶과 지금의 인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000년 전의 인간의 삶과 지금 인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원숭이는 100년 전 원숭이도 바나나 먹고 낄낄거리고 1000년 전 원숭이도 바나나 먹고 낄낄거리고 일이라도 달라진 게 있나 보라고.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원숭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뭐예요? 이게 창의성이 이 육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거라면 창의성도 사람, 원숭이, 개가 이렇게 그래주얼리 나타나야 돼요. 100이 있으면 80짜리도 있고 70짜리도 있고 60짜리도 있고 이렇게 나타나야 이것이 육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거지. 그런데 창의성은 인간은 100, 나머지는 빵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무슨 의미겠어요? 창의성은 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창의성은 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건 영에 속한 기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 창의적인 아이들이 되는가? 영적인 아이들이 되면 창의적인 아이들이 돼요. 이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지금 세상 학문 잔뜩 갖다가 집어넣는 거 사실 별 도움 안 돼요. 어차피 조금 지나면 AI가 다 따라먹어 버릴 거야. 암기 많이 시키는 거, 암기를 왜 해? 그냥 이거 치면 다 나오는데. 암기를 왜 하냐고, 이거 치면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교육이요, 거의 쓸모없는 교육으로 붕괴돼 버리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의 미래는 교회한테 달려있어요.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교육들을 시킵시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 기도와 말씀이 결국 우리를 창의적으로 만들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결국 우리를 창의적으로 만들 거예요. 예.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 참 감사하고 기쁜 것은 여러분 교회가 이미 그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그 일들을 시작하셨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신실하게 끌고 가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에 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한 발짝 나가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정말 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영적인 그런 세대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산제일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봅니다.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더욱더 놀랍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세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한 시대를 움직일 만한 창의적인 아이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아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기도가 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답들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에 열방을 움직이시는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헌신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구원의 열매, 많은 구원의 부흥의 열매들이 사랑하는 서산제일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